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제가 전에 경신중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당 안에 화분이 거의 30여 개가 동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했는데 매일매일 그 화분을 보기 위해서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어간 이유가 예쁜 화분을 보기 위해서, 예쁜 나무나 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예배실 자체가 그 화분을 키울 만한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저도 화분이나 화초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죽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죽어있지는 않을까, 본당의 온도는 적절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화분 안에 흙이 심각하게 말라있는 2개의 그런 화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화분에 심어있는 나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제가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물을 흠뻑 주고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본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제 관심은 많은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예쁘고 좋은 그런 나무들이, 화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화분들에게 제 관심이 간 것이 아니라 아파 보이고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2개의 화분, 그 2개의 화분에 제가 매일매일 관심이 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화초들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남들 모르는 구석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리저리 치이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2가지 종류의 나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주 나쁜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징그러운, 그리고 같이 옆에 가 있기도 좀 징그럽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징그러운 그런 피부병을 가진 사람도 그 당시에는 나병이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이 몸에 작은 그런 반점에서 시작하는 병이었는데요. 그 반점들이 이 살을 파먹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 손이나 다리 같은 것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끔찍한 모습인 거죠. 그 모습들은 그 살아있는 시체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처음에 장신대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이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그때 그 여수 애항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처음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갔죠. 애항원은 그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가니까 눈이 없는 분, 코가 없는 분, 귀가 없는 분, 손에 손가락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처음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분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 대단하게 감동 있는 찬송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들 눈에 계속 눈물이 나오고 흐느끼는 모습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또렷이 제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나고 저분들의 손을 내가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도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그분들의 모습 속에 함께 나가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분들의 손을 다 이렇게 만져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 손을 전부 다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억지로 가서 손을 잡아드리니까 손을 잡을 때마다 저보다 또 눈물을 또다시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이 이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손을 그렇게 잡아준 것이 정말로 기억이 없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때문에 이 가족을 떠나서 애양원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가족들을 떠나 있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서글픔과 아픔을 그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몸 상태가 징그러운 것도 물론 무섭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나병 때문에 수반되는 격리입니다. 가족들과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겪는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가는 곳마다 나는 불결하다, 불결하다를 외쳐야 됩니다. 혼자 살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도 추방당했고요. 가정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태가 이 몸의 상태만큼이나 심각했는데요. 이 사실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투라는 지역에 있는 이 나병 수용소를 책임졌던 이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고 하여튼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 수용소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병들어 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치와 공포감이 가득했고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악성 전염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아무런 죄 없이 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기피당하고 멀리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흔히 문둥병자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생각하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도 한다.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바로 그런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불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손을 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결한 자인데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있지 못하고 누구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멸시하고 쓰라린 수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을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피해가고 나를 기피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그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병 환자는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그 자신감 없는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연히 날 위해서 우리 여기 다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부하실까봐. 주님이 나를 원치 않으실까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그런 마음의 처절한 상태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비록 주님이 나를 피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만 원하신다면 이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분명히 나는 이 나병이라는 병을 낫게 될 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내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이 손댈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대셨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용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이 가시덤불에 그런 걸린 그 나비를 보고 이 가시를 헤쳐 들어가서 그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이 나비는 자신을 구해준 그 어린 소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죠. 그때 소녀는 그래? 그럼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했고요. 이 나비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의 삶은 정말로 행복해졌고요.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된 후에도 행복은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행복해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된 그 소녀 그 얘기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릴 적 나비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행복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누군가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 할머니가 어린 소녀일 때 나비한테 들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비결을 이 어렸을 때 이 나비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행복의 완성은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지를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찍어내, 세상 말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고 싶고 눈만 뜨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눈만 뜨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남들은 전부 다 기피하고 남들은 전부 다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또 남에게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요. 남에게 주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게 필요 없는 것조차도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안 주는 거죠. 아주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정한 미소, 따뜻한 손길,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그 눈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따뜻한 눈길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나병 환자를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 취급을 했거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원하니? 나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 원하니? 나도 원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 싫어서 미워서 뿌리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자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원해.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저 형식으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보다 고통스러운 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것은 권위의식입니까? 권위입니까? 권위의식입니다. 나는 분명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대우해주지를 않아서 선생님답게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권위의식이 가득한 선생님인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어서 선생님을 보면서 저 선생님은 정말로 선생님 같아. 저 선생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내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위의식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권위는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권위는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세계의 3대 성인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면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살지 않느냐, 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그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광주동산교회는 정말 교회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권위를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만 사람들에게 저분은 뭐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은 정말로 누구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교인다운 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치료 불가능의 문둥병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행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만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고 함께 아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그들을 나를 통해 만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치료받고 나를 통해 그들에게 기적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 해보실까?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기도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